이렇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성도님들 두 분이서 서로 째려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눈다면 눈빛에서부터 다른 눈빛이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이고 우리는 그 생명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인사를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0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모두 찾으실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보호하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조금 우리가 짚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25절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여러분, 자기 오라버니를 잃은 이 두 자매에게 주님은요, 내가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 혹은 나에게 너희 오라버니를 살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곧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내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너희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이해하기 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 오라버니를 살릴 능력이 있다, 내게 그 능력이 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요, 주님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려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잘못된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소유하고 그리스도 자신을 누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갖고 계시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데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셨습니까? 주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걸 깨우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한번 눈을 돌이켜 한번 시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죠.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과 생명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치를 굳히는 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 두 가지 방면의 이루심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셨던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선택하신 방면은 육신이 되시는 겁니다. 누구랑 똑같죠? 우리랑 똑같이 육신이 되시는 거예요. 만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큰 선지자나 큰 능력의 일꾼으로 오신 게 아니고 다만 작고 작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이 유대인들은 주님이 크신 능력자로 나타날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작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족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위대한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가기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은 작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됐다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나 18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니까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누구에게 치르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일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죄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날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가셔야 됩니까? 그렇죠. 죄사함 받은 기쁜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 20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을 계시합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에 7 귀신이 들려서 인생을 아주 괴롭게 살았던 한 여인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으니까 이제 이 여인의 눈에는 온통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마리아는 그 여자예요. 이 마리아의 눈에는요, 온통 주님밖에 보이질 않아요. 자, 주님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첫날, 이 여인은 그 주님의 죽으신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가봤더니 주님이요, 안 계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자마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립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뛰어간 건 단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사도 요한과 또 베드로였습니다. 당시에 젊었던 요한이 먼저 뛰어가서 그 무덤 앞에 이르렀지만 그 무덤에 먼저 들어간 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확인하고 보니까 주님이 진짜로 없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나와서 요한에게 일러준 뒤에 요한은 들어가서 주님이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이 두 제자들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고 취한 행동은 뭡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살아나셨나 보네. 주님이 시체가 없네. 이걸 깨달은 채로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의 유형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마리아와 같이 무작정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계산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주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처럼 똑똑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러나 주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주님 앞에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수없이 주님이 내가 죽고 살아야 될 거라는 계시를 들었지만 그 계시를 듣고도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건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2명도 뛰기는 젊었던 요한이 먼저 뛰었지만 들어가기는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고 또 그 베드로가 확인한 뒤에 요한에게 알려줬을 때 요한도 들어가서 그 주님이 안 계신 걸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지식으로만 추구해요.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17절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비밀리에 하나님께 먼저 올라가셔야 될 그 주님을 누가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립니까? 그 마리아가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려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다. 나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누리셔야 될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그렇게 기다리고 찾던 주님이 바로 자기 뒤에 있었는데 그 주님을 쳐다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시체 가져가셨으면 어디를 옮겼는지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지금까지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놀랍게 주님이 이 마리아에게 네가 찾는 그 예수다, 내가 부활한 그 부활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다만 마리아야 이렇게 한번 불렀을 뿐인데
갑자기 마리아는 라보니, 선생님 하고 깨달음이 오는 것들을 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단지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그 주님이 부르신 그 이름 속에 마리아에게 어떠함이 느껴졌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는 이 계시를 통하여서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만진 마리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돌아가서 내 형제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 아닌 친구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친구가 아닌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에게 간다고 이야기를 전해주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지는 이 사람은 첫 번째로 계시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신 걸 깨닫는 사람입니까? 내 아버지신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보시죠.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내 마음에 뜨거움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늘 껍데기에 계시며 나하고 상관없어 보이실 것 같은 그 높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버지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나랑 깊은 상관이 있는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체험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계시를 따라서 아버지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버지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부 학생들에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 19년도는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일들과 올해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도합해서 볼 때 여성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사건을 겪었어요.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대통령 하야에 최 모 씨라는 분의 연루된 사실들이 밝혀지고, 그 최 모 씨가 연루된 사건들을 캐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굴지의 기업들과 정치인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후무후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놀라운 일을 겪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일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요, 이 2심 재판이 끝난 뒤에 그 하급심에서 엇갈렸었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면서 이 파기환송심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이재용 회장이 약 89억 원에 달하는 그 돈을 이제 그 최모 씨에게 줬다면 이게 뇌물로 준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준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야를 했고 또 그 대통령 뒤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그 일에 그 농단하는 사람한테 내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표정이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두려워서 떠는 표정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지금도 그 이재용 부회장이 수갑을 차고 그 수갑 찬 손을 이렇게 둘둘둘 천으로 많아서 감옥에 끌려가는데 이 사람 감옥에 끌려가는 표정이 아니에요. 너무도 당당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표정 속에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 자기가 나올 거 알고 있구나. 조금 있다가 풀려날 거 알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느낌은요. 족중했어요. 그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자기가 그 뇌물을 준 이 뇌물 공여죄의 쟁점의 핵심에 이끌려 있는데 왜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가 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부회장이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삼성의 일을 자기가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앉아있는 위치에서 이 나라에 공유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크고 지대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오래도록 가둬둘 수 없다라는 걸요. 아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단순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세요. 모든 세상을 여러분 사실은 만드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하시면 되는 분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분으로 바뀌셨어요? 아버지로 바뀌셨어요.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육신으로 오시고 이제는 두 번째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육신으로 오심과 두 번째는요. 영이 되심입니다. 그분이 영이 되신 이유는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게 구속의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뭘로 우리가 구속되었음을 확신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내 안에서 사시는 그분의 느낌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이전에 없었던 그 느낌, 이전에 없었던 그 부요함, 이전에 없었던 그 풍성함을 날마다 느끼시는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면 여러분 마땅히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주여 나를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환경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살아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에서 미끄러져서 잠시 하나님을 놓치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만져지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결코 그 사망의 오랜 시간 동안 머물 수 없어요. 제 체험상 여러분 우리가 그 사망이 나를 엄습하더라도 우리가 그 엄습한 사망에 붙들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건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세요.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믿기는 믿는데 50% 믿든지 30%를 믿든지 10%도 믿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발견할 때입니다. 제가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요, 저에게 뭐를 사달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저희 아들이 논리에 눈을 뜨더니 이렇게 지 동생이 뭐를 어지러 놓힌 거를 제가 이제 저희 아들에게 치우라 그러면 이건 내가 어지러운 게 아닌데 왜 자기가 치워야 되냐고 물어요. 그러면 저도 그 말에 그대로 응수합니다. 아빠가 돈 벌었으니까 이제부터 아빠 혼자 사 먹고 아빠 혼자 살게. 네가 어지럽힌 거, 지금까지 치웠던 거 이제 아빠가 지난날로 족하다. 이제부터는 대신 안 치워준다. 그러면 치울게. 아이, 아빠 치울게. 그리고 가서 치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누구 일로 바뀌나요? 내 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뭘로 느끼셔야 돼요? 형제로 느끼셔야 돼요. 그것이 지당한 생명의 풍성이에요.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명의 흐름 안에 있다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너무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지금 갈렙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40살, 자기에게 가장 황금기였던 그 40살의 육체와 그 힘을 어떻게 85세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외적으로 자기 체력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40세에 있었던 그 믿음이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말할 때 이 출입이나 싸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출입은 평상시에 자기가 겪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들어가고 나갈 때 느꼈었던 자기의 평상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싸움은 특별하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에서나 내가 평상시에 있었던 일에서나 내가 지금 40세에 있었던 나의 남자로서의 아주 강하고 담대했었던 그때의 모습이 이제 85세가 되었던 내가 노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보거니와 그래요. 이 얘긴즉슨 나만 자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길게 갈 것도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을 아버지라고 체험했었던 그 믿음의 상태마저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건해지거나 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어떠함은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지키는 건 누구의 보호하심입니까? 그건 우리 모두가 인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유지할 수 없죠. 그럼 갈렙은 이 40세에 있었던 강건함이 어떻게, 강건함과 이 영성이 어떻게 85세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누구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이 갈렙이 이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에
14절을 한번 보시죠. 자, 14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겁니까? 그렇죠. 지키시는 분이신 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그 14장을 잠시 철회 두시고 민수기에 잠깐 넘어가 보시길 원합니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시죠. 자,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그리하나 그와 그의 올라간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확인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심장이 청하를 자르며 거기서 그들끼리 우선이 많은 사람들의 그들을 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가 있느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으리라. 자, 그 갈렙은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덩치가 큰 아낙 자손이 있던 견고한 헤브론 성이 있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된대요? 가서 취하면 된대요. 그것이 온전히 주를 따르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취했습니까? 아직 취하지 못했습니까? 아직 취하지 못했지만 갈렙은 이것을 취할 기쁨과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정탐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낙 자손들은 너무 크고 거인 같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요, 메뚜기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낙 자손도 어떻게 볼 거래요? 우리를 메뚜기 같이 볼 거래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자기를 메뚜기같이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가 창조주이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나 자신을 보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의 신분이 변했고 나의 생명이 변했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 앞에까지 가놓고도 그 땅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봐요.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85세가 될 때까지 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 했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호수아 앞에서도 이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약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요, 할 수 있는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구약의 관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의 모든 관념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론상 여러분 40세에 가장 흥왕된 남성의 어떤 강성함과 영성을 85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론상으로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론과 논리를 뒤집어 엎는 결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이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체험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질병이나 상황이나 방법이 없는 자신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일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 창조 가운데서 불가능이 없는 능한 갈렙과 같은 사람들로 발견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 상황을 좀 보시길 원하는데, 그 민수기 14장 9절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갈렙은요, 이 등치 큰 아낙 자손들이 가장 많이 사는 헤브론 땅을 자기한테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옛날 성경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말씀의 구절, 먹이라고 해석된 그 구절이 밥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힘이 세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낙 자손을 많이 드십시오. 문제가, 아낙 자손과 같은 큰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피하고 숨고 도망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올 때 담대하게 그 아낙 자손들을 내 밥으로 여기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았던 이유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것이 갈렙의 힘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아낙 자손들의 눈에도 자기가 메뚜기처럼 보일 거래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을 메뚜기처럼 봅니다. 자기의 처한 환경, 자기가 처한 문제,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바라볼 때 방법이 없음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환경들을 아낙 자손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려서 옮겨지라고 하면요, 그대로 될 거래요. 왜냐? 여러분, 그 산이 우리 앞에서 옮겨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믿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을 드렸지만 여러분,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목회길을 가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 목구멍까지 그 숨이 차서 넘기기 힘든 환경에 하나님이 저를 몰아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는 제 앞에 있지만 주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한 번도 제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약속을 어기시거나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신실하게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안에도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갈렙과 같이 내가 40대에 있었던 그 강성함과 그 영성이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청청하다고 간증하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조건을 누리시려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문제들을 먹잇감으로 삼으시고 그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하심과 이 보호하심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눈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여전히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믿음 안에서 미끄러져 있지는 않은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나는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원숭이의 자손이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목적 없이 유리하면서 삽니까? 자기의 출신 성분을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미워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를 형제로 만드신 것을 보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내가 40세에 약속을 얻었을 때 그 강성함과 그 영성이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대로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날마다 나의 믿음과 날마다 나의 모든 체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날마다 보호하심의 모든 체험들이 안 믿는 모든 자들 앞에서 강성한 분량으로 나타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 먹잇감을 찾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능력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가질 줄 아는 우리 모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아멘.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